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어서 정치적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 빌라도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인 것 같다,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겼고, 또 자신의 아내 또한 꿈에서 이러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이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다, 죄가 없다라고 인식을 해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나름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놓아주려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죠. 자,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질렀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 예수, 이 사람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중에 누구를 도와주면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응답하면서 바라바 예수를 도와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자신 스스로 불의한 재판장이 되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락한 죄인들이 원하는 예수는 자기 의를 세워주고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선동가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는 미워하게 마련이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고 또 어떤 예수를 만났고 또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점을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총독의 군병들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기 전에 먼저 조롱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는 온 군대가 모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부장 아래로 모여지는 한 300에서 600명 정도의 부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300, 600명 정도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놀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거 재미있는 구경이 있다, 여기저기 다 모여라 해서 한 5, 6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난하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 사사시대에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사사 삼손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구경거리로 삼았었죠. 두 눈을 뽑고 재주 부리게 하고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사사 삼손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였지만, 지금 예수님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조롱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어떤 식으로 조롱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이 이미 채찍질로 살이 갈기갈기 찢겨진 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걸쳤습니다. 붉은 옷을 걸쳤어요. 이 홍포는 군인들의 붉은 망토였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붉은 망토는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냐면 왕들이 홍포를 입었습니다. 자주색 옷. 그래서 예수님을 왕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한번 왕 노릇 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들어 줄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시 동전에 면류관을 쓴 디베료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면류관을 씌운 거죠. 그런데 왜 가시 면류관이냐? 그때 디베레오 황제 면류관에는 빛나는 못들이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멋있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면류관 자체를 가시 면류관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걸로 씌우니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에 가시가 박히신 메시아를 보면서 구속사적인 의미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메시아죠. 그러므로 저 가시는 우리들의 머리에 박혀야 될 가시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에. 그러면 우리들의 머리에 왜 굳이 가시가 박혀야 되는가? 가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가시의 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땅이 아담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아서 내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가시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머리에 찔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머리에 가시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머리에 이 엄중한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에 새겨진 디베레오 황제의 못을 보면 임금이 가지고 있는 홀을 들고 있습니다. 홀. 그러니까 이 홀이라는 것은 임금의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에게 갈대를 들려줌으로써 당신이 왕이라면 왕 노릇을 해봐라라고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군인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경배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며 주를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점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그들의 그 시인, 한마디로 예배죠. 예수님을 통가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에 박히게 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가운데에 지옥의 형벌 속에서 탄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주라 그제서야 시인합니다. 근데 이것은 회개의 시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심판당하는 것을 느끼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왕이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괴로움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영광 돌리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결말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저들의 조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호를 드시고 모든 무릎을 자기 앞에 꿇게 하셔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초대 교회를 만들어 내시잖아요. 신약 교회를 만들어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배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자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저 조롱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감당하셔서 만들어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탄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군인들은 왕에 대한 충성의 표로 입을 맞췄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께 대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대신에 갈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어요. 대적들을 내려쳐야 되는데 왕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머리에 씌어진 가시 면류관은 더 깊이 박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은 더욱더 검붉은 피로 물들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로마 병사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삶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로마 병사와 같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 이제 삶의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배 시작 끝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이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 예배라는 큰 통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호수를 딱 꽂아놓고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예배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주일에 나와서 입만 뻥긋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로마 병사와 뭐가 다릅니까?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1절에서 32절 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렇게 희롱을 다 했어요. 한참 동안 희롱을 하고 홍포를 다시 벗깁니다. 왜냐하면 왕인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것이지 십자가에 그대로 올려보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벗기고 다 찢어진 옷, 시로라기 같은 거 그 하나 걸쳐놓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길. 자, 그 갈보리를 다른 말로 골고다라고 하거든요. 골고다. 이따가 살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십자가의 그 세로 기둥은 박혀져 있습니다. 자, 거기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준비가. 그리고 가로 기둥은 이 죄인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보다 더 무참히 채찍질을 당했고 살이 다 찢어진 상태로 피를 다 흘린 상태로 지금 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가다가 자주 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힘든 거예요. 자,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리비아 서북편에, 아프리카거든요, 서북편에 위치한 이 구레네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몬은 이때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니요. 그러니까 지기 싫은 겁니다. 이 시몬은 알렉산더하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이 되어지는 형국을 보면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강권적인 은혜 부어주심 때문에 그는 억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기 싫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힘들죠? 그래도 억지로 지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가면 지옥을 갑니다. 네. 억지로 지면. 지금 이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연합된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발적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진다는 것은 나는 질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복을 준다니까 억지로 져야 되겠다, 이걸 가리켜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억지로 따라가면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니요. 억지로 지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저 십자가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인데 주님이 당하셨기에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주와 함께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은혜이고 은혜로 인한 성화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일단 너무 힘드니까, 무거워요. 너무 힘드니까 지기 싫은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고 가면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주받는 자로서 내가 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뽑아들고 싸우고 다 평정해버리는 예수를 원하는 것이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자,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 내 죄 때문에 발생된 것이 십자가였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기복을 허락해주고 세속적 복을 누리게 하고 세속의 권력과 힘을 가져다주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힘없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누가 너 예수와 함께 했었던 그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지 않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꼭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그렇게 얘기해? 에이, 요즘에 누가 그래. 그거는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고 나는 그렇지 않아. 극단적이어야 되죠. 기독교인이. 그 기독교 신앙에 극단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온건파, 극단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극단파 애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탈레반이란 뜻이 학생이란 뜻입니다. 신학생. 그래서 원래 신학생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 그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슬림 교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물에 물 탄 듯 세상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면서 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회색 분자입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 봤을 때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렇다고 극단적인 것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싸우고 이렇게 막 폭력 혁명 일으키고 이런 걸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고집스럽게 자랑하는 사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 사람,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에서 37절 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골고다라는 의미는 해골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신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골고다 이렇게 하고, 또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한 장소라고 해서 골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합니다. 저도 전자이지 않을까, 모양이 해골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맛보시고 더는 마시지 않으시죠. 이 또한 시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시편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한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저 예수님을 대적자들이 그렇게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대적들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계속 박해해요? 원래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의 포도주는 진짜 쓸개를 탄 포도주라기보다는 신포도를 의미합니다. 신포도주. 이처럼 죄인들에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은 관례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신포도주를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좀 감하게 해주려고 신포도주를 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시기도 했고 더는 맛보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시기도 하셨고 마시지 않기도 하셨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맛보신 이유는 쓴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포도주를 통한 마취 효과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감당하실 때 온전히 다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근데 마취 효과를 통해서 내가 감하지 않겠다, 온전히 다 담당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포도에 대해서 제가 6월 27일에 한 설교,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식사,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그때 잘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한 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포도가 붉어요, 그죠?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피는 또 양면성이 있어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피 흘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죠. 심판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원래 생명인데 이게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포도주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포도
또 악한 포도,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주죠. 죄에 대한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백성들을 심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됨이냐, 악한 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신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마신 포도주,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는 맛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한 것은 마치 효과에 기대지 않으시겠다, 온전히 감당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훗날 교회와 함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기쁨의 포도주를 주와 함께 마시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점이 이미 최후의 만찬석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겠죠. 당연히 천국의 포도주가 쓴 잔이겠습니까? 기쁨의 포도주. 그리고 차원이 다른 포도주이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그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지만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포도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으로 기쁨의 포도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단지 작별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죠. 구약시대의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죠. 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소망 중에 행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냐,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그 신포도주를 마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거라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중에도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지금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성찬식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실 때도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묵상하고 주와 연합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35절을 대하면서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십자가 처형 장면을 의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고 짧은 기록으로 마치고 넘어가는, 아주 급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막 세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뭐 나무는 얼마나 길었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 사람으로서 이걸 상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또다시 기억을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군인들이 또다시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처참한 광경이 십자가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나타낸과 동시에 이 십자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 끔찍한 사형틀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은 로마에서만 고안해낸 건데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방인 점령한 지역 중에서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 또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한 다윗의 시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요. 근데 그 죄패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죄패를 붙인다. 끔찍하죠. 근데 그 죄패는 저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썼지만 하나님 그 죄패의 내용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패의 내용이 히브리어, 아람어로도 적히고요, 헬라어로도 또 라틴어로도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봐야 된다. 무엇을?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십자가 위에서 이 진실된 사실, 예수께서 온 세상 구주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당시에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게 죄패를 붙이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를 씌워 죄인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마에는 어떠한 패가 붙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의 흔적이 붙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가인의 표를 붙이고 계십니까? 가인이 그 표를 받고 나갔더니 아무도 죽이지를 않아요. 같은 놈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한 패구나. 근데 예수의 패를 붙이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패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가슴에 인쳐진 성령의 인이죠. 성령에 인쳐진 사람들은 필히 자신의 입술로 예수는 온 세상 왕이다를 선포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싫어해요.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는 교회도 싫어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막 칭찬만 받아요. 삶으로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칭찬을 받아요. 그럼 이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한다면 세상 우리를 미워합니다. 만약에 좋아한다면 바라바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은 십자가의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힘으로 절대 영접할 수가 없어요. 모두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이미 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군중들과 모든 군사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온 세상 구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참혹해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는 이 어리석은 십자가가 생명이요 자랑처럼 보여지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 힘없이 죽었다고 해요. 힘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새로워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전파하게 돼요. 그럼 이 복음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살 방법을 구해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면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를 갈았었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붙잡게 돼요.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자신의 입술과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온 세상이 조롱하고 매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행할 거예요. 찢기신 주의 몸과 흘리신 주의 피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질과 못 박으심의 표입니다. 이를 믿고 참여하는 자는 주와 연합된 주의 몸이며 주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를 생명의 주로 믿는,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계속해서 조롱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저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 고통으로, 주의 십자가 위에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다시 올 세상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된 근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어리석다고 하지만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십자가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